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보통 이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이 가득 찼어요. 어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불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 어둠으로 찬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그래서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을까요? 어둠으로 앞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나를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습니까? 엄청나게 할 일이 많겠죠.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 문제보다 뭐 긴장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천천히 끄면 되지. 사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람 문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하나 여러분들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까지도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거든요.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인 이 아담의 실수가 참으로 행복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낙원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잖아요. 이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행복한 세상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뿐일까요? 우리 인간들만 괴로움을 당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게 자연이 파괴가 된지 모릅니다. 이 우주 전체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시련을 갖다가 자연계도 겪고 우주 전체가 겪고 사람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런 어떤 고달픔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받은 거죠. 이만큼 한 사람의 악한 영향이요 세상을 혼란으로 만들고 혼돈으로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담이 망쳐놓았던 이 세상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낙원을 갖다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인지 모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재창조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덧입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크나큰 선물을 갖다가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죽었던 세상을 살려놓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는 것, 우리 한번 이런 가상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가인 같은, 가인이 누군 줄 알죠? 아벨을 죽였던, 자기 동생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이 가인과 같은 식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정이라 해도요 그 가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받는 영향은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살인자가 생겨난 그 가정, 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밖에 돌아다니려고 해도 이 살인자라는 이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진짜 현실의 세계라는 것. 또 하나 여러분들 가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 가운데 살았지만 이 요셉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가 가장 비옥한 땅에서, 고센 땅에서 가장 이렇게 풀이 많고 가장 살기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다가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우리 집안이 선한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복덩어리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사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야구 선수 한 사람만 잘 되면요, 이 골프 선수 한 사람만 잘 되면, 그리고 이 세계적인 가수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스타를 배출한 가정은요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가정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잘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부귀영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름도 좀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런 빛된 그런 가정으로 좀 살려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잘 키워가지고 출세시켜가지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세상의 이름 한번 날려볼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래요. 미운 게 뭡니까? 죄가 밉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과 자연계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또 청지기로 우리를 갖다가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청지기가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온 우주 만물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환상적인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겨줬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손잡고 한번 일을 같이 하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해야 될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귀한 생명을 너희들은 살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파트너로 내가 삼았다. 일꾼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어 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이 이루어져 가요. 무엇으로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안 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 내용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시대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 백성을 도로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있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가장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12명 정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대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일을 대신 맡길 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됐다는 이거는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지옥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파트너, 그렇게 말했거든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너를 믿고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권한을 여러분들은 위임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탁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을 쭉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 사람에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사람을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또 신약에 보니까 교회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회인, 이 사람인 교회를 갖다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인간은요, 사실은 불완전해요. 여러분들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질그릇이 여러분들 떨어지면 깨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지, 말씀 밖에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깨지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진리 가운데 붙어 있으라고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나가지 말라, 떨어져 나가지 말라,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돼,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말씀을 뛰어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성령님도 말씀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니까, 그래서 깨지지 않게 하니까, 말씀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등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이 등불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발등에 여러분 항상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럴 때마다 등불이 돼가지고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한 발짝 걸으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한 발짝을 떠오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면 되고 피해가면 되고, 안 보이니까 빠지는 거죠. 안 보이니까 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걸려지고 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죽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말씀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님을 쫓아가고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하는 1차적인 역할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1차적인 역할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이 디모데전서에 봐도 이 말씀의 1차적인 역할은,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운동력이 있다, 운동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활동력이라 그런다. 이 활동력이 뭐냐?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운동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운동하는 에너지가 뭐냐? 활동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능력.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속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모신다는 겁니까? 능력을 모신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 무엇을 하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죠. 우리 교인분들은 이 혼이 뭐고 영이 뭐고 육이 뭔지 제가 더 이상 이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말씀이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읽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혼에 간섭하시고 영에 간섭하시고 관절에 간섭하시고 골수에 간섭하신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무엇한다고요?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하고 간섭하신대요. 그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이 순수하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결국 말씀이 하는 1차적인 역할은요,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갖다가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 내가 아무리 그냥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는다고 해도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데, 그죠? 그럼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도 있느냐?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음이 공존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있냐 하면 불안함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또 저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 야, 정말 이 원망하고 막 그냥 원망이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항상 우리 마음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있는 거예요. 원망도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한다고 그럽니까? 말씀은 섞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무엇 한다고요? 분리시켜 놓는데요. 가려낸대요. 무엇이 혼적이고 무엇이 영적인지를 이 말씀이 딱 들어가 가지고 헷갈려하는 우리 마음에 딱 분리시켜 가지고 쪼갠다는 것은 구분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확연하게 쫙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기가 좋습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쉽겠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그냥 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뜻에 간섭해가지고 마음과 뜻과 생각이 그냥 이 혼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걸 갖다가 간섭해가지고 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고 뚜렷하게 보여요.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건 마귀예요, 마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오면 헷갈리는 일이 없습니다. 딱 구분이 돼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류시켜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생각을 따르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갖는 능력입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요, 이런 걸 못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막 어지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쳐도 이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딱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역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생각들, 마음들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영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져가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절, 2절을 보면 영을 쫓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시느냐? 충성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아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영을 쫓아 사는 삶이구나, 바른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되, 그런데 충성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은 사람에 대한 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막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1절에 보니까 무엇을 맡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충성이에요. 뭐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좋은 거죠. 그거는 목회자가 좋은 것이고 성도들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또 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일을 갖다가 막 시키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물론은 이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운영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한 이 포인트는요, 우리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네가 무엇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청천벽력과 같잖아요. 나는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었는데 내가 했던 일이 아무런 상급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 탓이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2차적으로 여러분 탓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게 유혹입니다. 엄청난 유혹.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걸 쫙 그냥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한결같은 거거든. 누구에 대해서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결같은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한결같으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1,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일꾼 앞에 무엇이라고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목회자의 일꾼이 아니고 성도의 일꾼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누구의 일꾼이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자가 바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대요. 그런 자에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함께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육과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세계는, 진짜 세계는 어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이 세계는 뭡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를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가지려고 해도 가져집니까? 전부 다 헛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1장 보면 헛상, 하나님 이 믿음은 실상, 그 헛상을 우리는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붙들어야만 이 땅에서도 붙들리는 거예요. 이 땅을 붙들려 그러면 영적인 세계 절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어떻게 여러분들 잡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보이는 이 육체 물질의 세계를 우리는 잡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풀려야지 이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물 창고를 열어야지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라고요.
그걸 거꾸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관리하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의 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 수 있겠어요? 못 열겠어요? 열 수 있을까요? 못 열까요? 관리자인데. 그럼요. 뭐 꺼내고 싶으면 열어가지고 마음껏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침입했다, 내가 열지 않겠다 하면 안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관리자 마음대로 여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관리자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열쇠.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왜?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한결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일꾼으로 내가 삼았고, 그리고 무엇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이 비밀 열쇠를 갖다가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잘 관리해서 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되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잘 관리해라. 그래서 열쇠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빼내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고 싶으면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속에 있는 비밀이 뭔지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관리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늘 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충성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관리하는 그런 열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한결같다는 건데, 그죠? 한결같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주석에 찾아보면 헬라어로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피스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한결같다는 이 말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요,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충성됐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을만한 이 행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충성을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충성은 오직 주인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을만하게 행동을 하고 신실하게 행동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충성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느냐?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11장 자세하게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자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그냥 지키는 거예요. 누가 찔러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나를 놀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하늘의 비밀에 이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충성을 보시고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갖다가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충성된 자리 꾸준히 변치 않고 오랫동안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그만두어라 할 때까지 우리는요 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여러분 옮기면 안 돼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유 참 지독하게 내가 붙잡혔는데, 귀신은 무당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을 갖다가 지독한 신이라 그래요. 아 지독하게 내가 붙잡혔다 막 이렇게 한 번씩 막 점괘에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막 올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독하게 붙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싶은데 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자유를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우리 호세아 배우잖아요. 호세아 수요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신경 안 썼더니 멸망되잖아요. 멸망.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니까 간섭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는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오고 요동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45년 동안 이 지역에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붙들어 두셨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45년 동안 이렇게 그냥 날도록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두셨는가? 아니면 진작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를 옮겼어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교회가요 다른 좋은 교회로 옮겼다고요. 큰 교회로.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동성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동성교회가 귀한 거죠. 이 지역에 어떻게 해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 자리를 갖다가 끝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살리라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 지역 교회와 함께 합력해 가지고 무엇을, 한 명이라도 지옥 떨어지지 말고 한 명이라도 죽는 영혼이 없도록 한 명이라도 살리라. 모든 생명들을 살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가 새고 눈이 막 이렇게 그거 해도록 우리 교회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이 시골, 이 좋은 경치 좋은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교회로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길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까?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시설 잘 해놓고 얼마나 땅이 삽니까? 시설 잘 해놓고 그곳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 번 오는 거 여가생활 이렇게 막 휴가 온 것처럼 그냥 막 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끼리 즐기다가 그런 교회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찬성하면 얼마든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은요 온천하와 바꿀 수 없어요. 한 생명은. 이단들은 죽으라고 전도합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다른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종교들도 와가지고요 죽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뺏겨선 되겠습니까?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빼앗겨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교회로서 의미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일꾼 앞에 붙은 수식어를 다 찾아봤는데 12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딱 3가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인데 첫째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뭔지 첫째 같이 읽고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첫째는 뭡니까? 뭐가 영원하대요? 주는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나 이 성도들의 재산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누구냐? 여러분들의 재산, 목회자의 재산이 뭐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재산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둘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 영원하대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영원하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이 생명.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어딥니까? 에베소서입니까? 이 갈라디아서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여러분들 집착하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전에서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때부터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업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서 아내에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영입니다. 영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나버리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초막절에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어떻게 모일 때마다 낭독하고 그리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구나 그걸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아무리 마음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 속아요. 무조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을 벌려고 돈 따라가요. 아,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거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권력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권력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뭘 더 이상 여러분들 더 이상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다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도 온 생명까지도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 투자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가끔 이 뉴스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방치해놓고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안 봐도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말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보고 내가 판단한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한 조건으로 복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복을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 내가 아프다, 내가 뭐 하다 변명을 해도 그거 뭐 하나님이 아 그래 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판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말하는데 말씀을 안 지켜? 네가 순종 안 하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입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절대 안 통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정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훨씬 크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는 사랑을 이야기하래요. 사랑은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와서 이런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우리가 진노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내리는 것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강도가 넘어지면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네 자아를 다 버리고 내 말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말씀이 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물을 쫙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나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기뻐하시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그런 축복을 하늘에서부터 이미 받아버리니까 이 땅에서도 쫙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과 땅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갖다가 말씀이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말씀이 있어야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 영원할까? 요한일서 우리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하다고요?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하다. 자,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성도, 일꾼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한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세 가지를 요약했더니 첫째는 뭐예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 뭘까요? 중요한 단어 한 가지. 그렇죠.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다 붙었어요. 오직 주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오직 한 가지. 오직. 이 세 가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영존,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중요하다. 오직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 오직 성도, 하나님의 일꾼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일꾼, 성도가 있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곳, 교회죠. 교회.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 창조되고 나서 교회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이 세 가지가, 영원한 세 가지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공산주의가, 교회가 그렇게 이단들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소련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정교회가 생겼고, 로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정식 종교로 채택이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자기 나라의 종교로 기독교를 채택했다고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교회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세우셨다는 거.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이 자체를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가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대답이 줄어드시네.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일,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부담스럽다는 거 쫙 갈라내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이 요즘은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부담스러운 것을, 야, 이건 부담스러운 것은 야, 세상적인 거야, 이렇게 해서 쫙 그냥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불러 세워 주셨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말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는 사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기를 여러분들 변화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그때 떠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명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절대로 거둬가지 않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정말로 하나님은요,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래 저는요,
여기 지금 막 이 지붕이 넘어지냐 안 죽어요. 왜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요라고 한번 물어봐요. 사명을 아직 감당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손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부르십니다.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충성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과 충성됨으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귀한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세상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것은 좀 분리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문을 열길 원합니다. 하늘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거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원했고 먼저 이 세상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도 성령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